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게 뭘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혼의 목자, 영혼의 의사로 성도들을 진단해 볼 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심히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듣는데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동안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다 보니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 영적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단순히 종교적 열심히 하면 그걸 하나님이 믿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 자고, 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 의지적 결단이나 또 지식적 깨달음과 동의로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나는 거짓 확신, 헛된 소망을 가진 자였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성시아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장로들, 또 권사 같이 배우면서 느끼는 게, 그들의 고백이 뭐냐, 이거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거 배운 게 감사와 감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목회자들은 이걸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30년, 40년의 세월이 후회가 막심합니다. 종교생활 했지 참된 믿음 생활을 내가 못했습니다 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이 꾸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제 그 기쁨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노력, 어떤 방법,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런 거, 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구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정말 진짜 구원받았냐? 너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살았을 때가 기회다. 근데 너무 쉽게 내가 예수 믿었다? 나는 천당 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확실한 근거 없이 구원받았다. 막연하게 천당은 가겠지? 이 거짓 확신, 거짓 믿음, 거짓 소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구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이 성경에 입각하여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어설프게 피상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천당은 가겠지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거짓 확신, 거짓 소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위기라고 하고요. 한국교회도 정말 존폐론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없이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유럽은 다 무너졌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의 위기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마음은 세상에 뺏기고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구원, 이웃 구원인데 관심도 없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한국교회의 실상에 이게 망조입니다. 저 성도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의심이 될 지경으로 이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이 한국교회,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얘기해요.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똑바로 바르게 알고 있느냐. 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건 아예 모른만 못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왜곡되게 안다. 사실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왜? 고치기가 힘드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에 처한 가장 힘든 작업은 제가 목회하면서 기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경 지식과 이 잘못된 신앙가를 뿌리채, 손들이채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지식, 뿌리 깊이 내린 이 잘못된 신앙관을 바른 신앙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될 텐데 점점점 침체되고 붕괴되고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시 바른 신앙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초서부터 다시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뿌리 깊은 이 잘못된 신앙관을 이거를 뿌리 뽑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똑바로 올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신자들이 새신자보다 변화되기가 더 힘들구나. 기신자들이 새신자보다 은혜 받기가 더 어렵구나. 신기한 것은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좋아갖고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몸부림치며 기쁨과 감격 속에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 안 난 가정인데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게 믿음의 힘, 복음의 능력이구나. 근데 참 미스테리하죠. 미스테리해요. 기신자 속에는 그게 없어. 안 나타나.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 성경 지식, 그 신앙관이 바른 교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시대에 기독교 인물 중에 바울과 가장 가까운 인물,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달한 인물을 조나단 에드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되 교회사에서 나온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의 은혜를 가장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믿음의 갈망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최고로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는 어떤 집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조금만 진리를 깨달아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 이런 고백을 해. 야, 이제 눈을 떴구나. 맛을 봤구나. 그러니까 이 맛을 보니까 새벽기도 애기 데리고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자기는 견딜 수가 없대. 오늘날 정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정말 예수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를 누리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18절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옥중에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늘에,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꽉 풀어보니까, 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단순히 구원과 천당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내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그가 맛보니까요, 옥중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몰라. 근데 옥중에서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서를 썼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 평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거 한번 맛보잖아요. 내가 평양 고박사 냉면을 맛봤더니 다른 냉면은 못 먹겠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매형이 그 고박사 냉면 이렇게 전수자인데 한보 철광에서 거기서 개업해서 내가 가서 먹어봤는데 기가 막 감자로 만드는데 훅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냉면이 맛이 없어요. 그 맛을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 맛을 봤는지 몰라. 지금도 그 맛을 찾고 있으니까. 하늘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린 사람은 세상 것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아니 누구는 창살 안에서 기뻐갖고 막 즐거워갖고 기뻐 뛰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막. 높은 산이 거천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다. 천국 생활을 감옥에서 누려? 이거는 누리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이 부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안 믿자니 지옥 가고 믿자니 재미는 없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할 짓 다 하면서 지옥 가면 차라리 나아. 나는 할 짓 못하고 나름대로 천국 가겠다고 남이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서 죽치고 앉아있고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중에 지옥 간다.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재미없고 예수 믿는 것도 재미없고 죽어서도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는 게 아니라 죽을 맛이야.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 즐거움, 자유, 평강.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야. 오직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당 간다, 천당 간다. 여기에만 자기의 믿음의 목표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많지. 죽어서 가는 나라 천당. 어쨌든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 교회 나오면 천당만 가면 된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우리 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존재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잘 믿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요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참 천하에 불쌍한 자들이네. 예수 믿는다고 고생이 많네. 참 저 불쌍한 사람들 교회 다니라고 참 비참한 신앙생활하네.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포맷시키세요.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걸려서 아래 위 다 포맷시켰어요. 포맷시키기 전에 얼마나 고생시키는지, 속색이는지. 잘 나오지도 않고 늘어 터지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 그래서 컴퓨터 사장 불러다가 2개 포맷시켜서 다 지워버리고 싹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랬더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포맷해야 됩니다. 싹 지워버리고 복음의 기초로 다시 구동시켜서 성경의 프로그램으로 깔아갖고 성령의 역사로 작동해갖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신천 신지 세계를 누리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믿지 않는 남편도 인정을 안 해.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했을까? 기쁨을 안겨다 주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용어에 대한 왜곡이에요. 따라서 용어에 대한 왜곡. 성경에 대한 용어를 잘못 알고 있으면 거짓 믿음, 거짓 확신, 거짓 소망에 빠져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왜곡되게 듣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근데 가장 혼란스럽고 왜곡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확신은 믿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참된 확신을 가져오고 참된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시작. 참된 믿음이 참된 확신을 가져오고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끌어줘. 그러면 거짓된 믿음은 거짓 확신을 갖게 만들고 거짓 소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확신이 없고 올바른 확신이 없으면 올바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포맷시키고 다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요, 아내를 태우고 누구를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가는데 제가 갔던 곳이기 때문에 운전에 자신이 있어요. 제가 아주 이 눈길이 밝아요. 그래서 한 번 가면 잘 잊지 않고 내비게이션 없어서 자신 있게 갈 수 있다고 하고 달려갔어요. 그 목적지로. 그 장소에 도착할 줄 저는 뭐예요? 확신했지. 근데 이게 어리어리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근데 나는 뭐예요? 이 길로 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해갖고 시간 보니까 늦어서 엑셀레를 팍 채우고 그 속력으로 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해갖고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요. 이게 잘못된 확신 아닙니까? 나는 확신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무한질주하다가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말아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 중요한 계획을 다 이 잘못된 확신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거짓 확신이 우리에게 이 거짓 소망으로 우리를 처참하게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그때 교회 몇 년을 다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직분이 내가 권사예요. 우리 집이 대대로 예수 믿는 3대 기독교 집안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천당에 가는 통행증이 되고 영생을 얻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야. 복음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 거짓된 확신, 거짓된 소망, 결국 헛된 소망에 봉착하면 뭐가 생기냐면 신앙의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는 따라합니다. 신앙의 회의감. 아마 신앙의 회의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사항을 이렇게 쳐다보면 참 이게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친구 안 만나고 여행 포기하고 세상 즐거움 버리고 안 입고 못 쓰고 우선 교회가 우선이고 자녀들을 희생시키면서 교회 열심히 교회를 모든 걸 올인했어. 근데 기독교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자기의 가정은 파괴되고 인생은 초토화되고 예수 믿어도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야.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 예수님만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서 교회를 안 다니고 무교회주의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불신자 옛날 과거에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양심에 하나도 가책도 못 느끼고 그냥 세상 즐거움에 여기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이게 그러면서도 하나도 여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양심이 얼마나 느낌이 없는 무감각한 죄로 오염돼서 그래요. 믿는 자의 타락,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설교로 아무리 자극을 줘도 자극이 안 돼. 예, 이미 익숙해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 나는 은혜 받아야 산다. 하나님 만나야 산다. 근데 믿음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거짓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뭔가 결단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교회 나왔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삐뚤어진 거예요.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했다, 깨달았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동의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의지적 결단. 내가 예수 믿기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그래,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해봐. 교회 나오기로 작정해봐. 하나님 한번 믿겠다고 결심해봐. 결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믿음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믿음이라는 건 우리 신앙의 기초석과 같은 건데, 옛날에 제가 어제 태어나기는 의정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음진마을, 양진마을, 우린 양진마을에 살았죠. 그 넓은 땅에 우리 아버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집을 얼마나 크게 지으려고 이렇게 기초를 단단히 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살았던 시골집에 비가 와서 무너진 경험이 있어갖고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든든히 해야 된다는 이 아버지의 생각이 있어갖고 과도하게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주 기초를 두텁게 놓으시죠. 그 기초를 두텁게 놔야 안전하고 또 건물이 단단하고 높이 쌓을 수도 있고, 이 다음에 돈을 더 벌면 더 확장도 하고. 근데 왜 성도들은 기초부터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기초석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결단하는 겁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까? 믿는다는 게 열심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내가 믿어줄게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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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까? 과연 그게 믿음입니까? 주문이지. 자기 신념이고. 믿음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그래요. 띄워야지. 빨리 찾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 시간도 없는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다시죠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너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믿음이라는 도구거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수단인데, 그 믿음을 솔라피데, 오직 믿음, 누가 주시는 믿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갈 줄 믿습니다 하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교회 나와갔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부도 내고 이모댁에 위탁되어져서 내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수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그 시절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배고픔도 참을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그것도 참을 수 있어. 제가 진짜 참을 수 없던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나 혼자라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이 외로움이 가장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울증 증세 초기 날마다 울어. 마을의 정자 앞에 가서 매일 울어. 아버지 원망하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미션스쿨 차범군이 나온 경신중학교 아시죠? 그 미션스쿨에 다녀본 경험이 있어. 그리고 그 도남동 미아리곡에 그 도남제일장로라고 지금도 있어. 내가 그때 주보가지로 우리는 주보가지와야 패스하거든. 그래서 주보가지로 그 장로교회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교회를 갔어요. 용기도 없지 뭐. 쭉 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들어갔지. 근데 청년들이 나를 대단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손상규 성도 갑자기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대. 은혜 받다가 정신이 바짝 들더래. 자기 얘기해서. 이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네? 그런 거죠. 왜?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갖고 어서 오세요. 이거 드세요. 저거 먹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갈라 그러다가 한번 참석했어. 그리고 첫 번째 공부하다가 또 두 번째도 다른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자기를 환영해. 나도 그랬어. 나를 환영해서 밥 먹었니?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물어봐.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근데 성경 공부하고 그때는 한남대 신학생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사형리 있잖아요. CCC 출신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또 여기도 사랑 얘기하네. 아니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사랑 안 해서 나를 버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래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럼 사랑받은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잡일 있으면 내가 다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뭐도 주일학교 총무도 하고 막. 왜? 뭐 하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어떤 집사님이 믿어. 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믿어. 좀 제발 믿어. 아멘. 근데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그래도 너는 날 교회에 무릎 꿇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바울이 얘기한 거죠. 사랑이 부은 바 되었느니라. 이거 경험한 분 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나한테 밀려오는데 지금 막 비가 나니까 홍수가 확 오잖아. 그죠?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러느냐? 따라다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요? 내가 믿었다. 자기 공로주의로 빠져 이거는.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우상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생활이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이 타락된 재성에서 나와야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직하고서 언제 변덕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변덕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음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두 가지 도구가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다. 하나님 은혜 도구 이제 기도. 하나님 전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제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 제자들이 9명이 못 고쳐요. 고칠 만한 믿음이 없어. 자기가 고치는 줄 알지. 아무리 소리치고 나서리 예수 안 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변화산에 내려오다가 예수님과 세 제자를 보니까 이 아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귀를 알아듣기는 제대로 알아들어.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갈망하는 거지. 내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는 이 겸비한 태도. 믿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의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추구해요. 그럼 바리새인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어떤 사람은 기도만 추구해. 신비주의에 빠져. 이 처음 기초부터 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이 두 가지의 은혜의 도구를 충실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이 한 기둥이라도 삐그덕거리면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정확하게 와서 막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갖고 놀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 기도, 이게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다 거짓 악신은 거짓 소망에 도달하게 된다. 참된 믿음이 참된 확신에 도달하게 만들, 바른 확신이 바른 소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상당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고, 또 한 가지 따르다 믿음의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멘. 이 거짓 확신에 빠지는 게 믿음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성훈 집사님 나와봐요. 집사님은 전도자, 나는 불신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해봐. 예수님 믿으십시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죠? 여기서부터 난처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믿음에 대한 내용과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목을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맥을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공과 출세, 명예를 쫓아다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의 대상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저들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신의 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놔. 바알신이.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대. 자기들이 만든 우상화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풍요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화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교회 나오고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대상. 예수 믿으면 천당 가면 되지, 천당 가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겠지. 여기서부터 잘못돼서 어그러져서 변질돼서 왜곡되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주신 어떤 현상들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은혜 받나 못 받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누구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중복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살만의 분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사 저희로서 산자 주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뭘 믿어요? 성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뭘 믿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믿고요? 뭘 믿고 있어 당신은? 뭘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있잖아요. 더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은 없어. 기독교를 몰라도 한참 몰라요. 오직 관심이 구원, 천국, 이 땅에서의 번영, 행복. 진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만나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구원과 천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은 오직 복 받았나? 성공했나? 내 자녀 잘 되나? 병 고쳤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뭘까?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병 고치고 어떻게 문제 해결받고 내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땡.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니 이거를 찾아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에서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교회, 그 종교적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거짓 확신으로 이끌고 그 거짓 확신이 잘못된 소망으로 이끌어서 신앙 정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처한 위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게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 확증하라는 건 내가 주관적인 확증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 증거를 너희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를. 그냥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그게 구원의 확증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확증을 내게 보여라. 예? 단순한 구원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사상은 이방 종교에서부터 온 거예요. 불교를 열심히 잘 믿으면 극락 간다, 이슬람도 열심히 잘 믿으면 천국에서 100명의 여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구원관,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반대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깨어지고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니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다 보니까 와, 이거는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맛,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이 맛본 사람은 세상 것과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들어간 적도 없고 맛본 적이 없으니까.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이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이 행복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 와,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신되는 거예요. 여기서 맛본 사람이 확실하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블루스는 영생이란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지금 맛보는 삶이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거고, 영생.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그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임한 자들이 맛보는 것이 천국 맛이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따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그래서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뭐가 돼요? 형상이 회복되는데 뭐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향기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게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합된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긴 한 사람,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 근데 여전히 인간 냄새만 푹푹푹. 이야,
너는 예수 믿기 전에 도둑놈 아주 날강도 아주 막 이기주의자. 야,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너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니? 아, 예수 믿어봐. 이야, 신비하네. 저 어저께만 해도 저 도둑놈 사기꾼 날강도 같은 저 친구가 성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 와우.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악의 탈을 쓰고 그가 괴로웠든지 힘들지 모르고 민족의 피를 빨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거듭나니까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제가요 신학교 강의 들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교수님이 예수 오래 믿으면 마귀 된다? 에? 아니 예수님 오래 믿는데 뭐 마귀가 돼요? 거룩해져야죠?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점점 더 위험한 사람이 되느니라.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누구예요? 장로, 권사, 서리집사. 제가요 애벌레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 사슴벌레 애벌레거든. 근데 신기해. 흉측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 애벌레가 생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성충이 돼. 흉측했던 애벌레가 예쁜 사슴벌레로 나중에는 변하더라고. 근데요 생명이 없는 애벌레는요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데 아주 썩은 냄새, 아주 지독한 냄새. 그런데 예수 믿는데 생명이 없어. 아주 고약한 냄새만 내. 그거는요 기독교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의심도 안 하고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해. 근데 활 붙여. 아주 대단하게.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 여기에 나오면 뭐야?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로마서 14장 찾아보세요. 혹시 방송 띄워봐. 9절 10절. 시작. 아니 로마서 14장 9절 10절.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9절 했어요? 네. 14장 10절?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따르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맛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가 이거를 맛보고 있지 못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직 못 들어온 거예요. 확증하라는 것은 내 객관적인 근거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애벌레라도 성충이 되고 사슴벌레로 태어나듯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너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확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여기밖에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못해요. 말세의 현상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걸 보고든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지금요 다른 사람 뭐 한다 이거 바라볼 정신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무슨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나타나겠습니까? 제도를 바꾸면 됩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안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은 내게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혜의 도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미혹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곳이 다메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 제대로 똑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갈망하면서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 두